일곱 빛깔 보석비. 옛날 브라흐마 다타 왕이 비나레스라는 곳에서 나라를 다스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바라문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바라문은 베다바라는 요술의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요술의 말은 대단히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별이 적당한 자리에 왔을 때 하늘을 쳐다보고 이 요술의 말을 외면 금방 하늘에서 금, 은, 산호, 진주,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몬드의 7가지 빛깔을 띤 보석이 비처럼 쏟아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바라문에게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라문은 볼 일이 있어 제자와 함께 체티아라는 나라를 찾아갔습니다. 가다가 그들은 숲속에서 500명의 도둑에게 붙잡혔습니다. 그 도둑들은 심부름꾼을 보내는 도둑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 도둑들은 두 나그네를 잡으면 반드시 그 중에 한 사람을 보내어 돈을 가져오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아버지와 아들을 잡으면 아버지에게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라. 그러면 아들을 놓아주마. 하고 아버지를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을 잡으면 어머니를 보냈고 형제를 잡으면 형을 보냈습니다. 스승과 제자일 때는 제자를 보내어 돈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때 도둑들은 스승인 바라문을 잡아두고 제자를 보내어 돈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제자는 바라문에게 작별 인사를 한 다음 선생님, 저 2, 3일 안으로 반드시 돌아올 터이니 조금 더 걱정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꼭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해주십시오. 마침 오늘은 별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여 하늘에서 보물의 비가 내리도록 할 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한시 앞이 도둑의 손에서 풀려나려는 생각에서 그 요술의 말을 써서 보석의 비를 쏟아지게 하지는 마십시오. 만약 그런 일을 했다가는 선생님과 도둑이 다 함께 죽게 될 터이니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단단히 당부를 한 다음 제자는 돈을 가지러 갔습니다. 밤이 되자 도둑들은 바라문을 꽁꽁 묶어 땅바닥에 눕혀 놓았습니다. 때마침 동쪽 하늘에서는 보름달이 환히 떠올랐습니다. 하늘을 쳐다본 바라문은 별이 보석의 자리로 오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득 바라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생을 하면서도 참고 있어야 할 까닭이 무엇이란 말인가. 요술의 말을 해서 보석의 비가 쏟아지게 한 다음 그 보석을 도둑들에게 주고 나를 놓아달라고 하자. 바라문은 곧 도둑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무엇 때문에 나를 잡아두는 거냐? 돈이 탐나서 그런다. 한 도둑이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돈만을 바란다면 당장 나를 풀어다오. 그리고 내 머리를 감겨주고 새 옷으로 갈아입힌 다음 향수를 뿌리고 온몸을 꽃으로 꾸며다오. 그런 다음에는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다오. 도둑들은 바라문이 하라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바라문은 별이 옮겨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요술의 말을 외고는 하늘의 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금방 하늘에서 7가지 빛깔의 보석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도둑들은 보석을 긁어 모아 저고리에 싸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바라문도 도둑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가다가 도둑들은 다른 500명의 도둑들에게 그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왜 우리를 잡는 거야? 첫 번째 도둑들이 물었습니다. 돈이 탐나서 그런다. 두 번째 도둑들이 대답했습니다. 돈이 탐나거든 저 바라문을 잡아가거라. 저놈이 하늘을 한번 쳐다보자 하늘에서 많은 보석이 비처럼 쏟아졌어. 우리가 여기 가지고 있는 이 보석들도 바로 저 사나이에게서 얻은 거야. 두 번째 도둑들은 첫 번째 도둑들의 말을 듣자 그들을 놓아주고 대신 바라문을 붙잡았습니다. 자, 우리들에게도 보물을 내놓아라. 내 마음 같아서는 당신들에게도 보물을 드리고 싶소. 하지만 달과 별이 정해진 자리로 와서 보석의 비를 쏟아지게 하는 것은 1년에 단 한 번뿐이요. 보물이 탐나거든 앞으로 1년만 기다려 주시오. 그러면 보석의 비를 쏟아지게 해드리겠소. 고약한 놈. 아까 그 도둑놈들에게는 방금 보석의 비를 내리게 해주고 우리들에게는 내년까지 기다려 달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도둑들은 버럭 화를 내며 시퍼런 칼을 휘둘러 바라문을 당장 두동강 내고 말았습니다. 시체는 길가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두 번째 도둑들은 곧 첫 번째 도둑들을 뒤쫓아가 싸움을 벌인 끝에 모두 베어 죽이고 보석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도둑들이 두 패로 갈라져 보석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 통에 250명이 죽었습니다. 나머지 도둑들은 다시 두 패로 갈라져 보석 빼앗기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차차 사람의 수가 줄어든 끝에 마침내는 단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두 사람의 도둑은 보석들을 마을 가까이에 있는 숲에 숨겼습니다. 그러고는 한 사람은 거기에 남아 보석을 지키고 다른 하나는 마을로 나가 쌀을 얻어서 밥을 지어 오기로 했습니다. 보석을 지키고 있던 도둑은 밥을 지으러 간 놈이 돌아오면 이 보석을 반씩 나누어야 한다. 그럴 수 없지. 숨어 있다가 그 놈이 돌아오면 칼로 쳐 죽여버리자. 이렇게 생각한 그 도둑은 칼을 들고 나무 그늘에 숨어서 마을로 내려간 도둑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편 마을에 밥을 지으러 간 도둑은 그 보석을 둘이서 나눠야 하다니 당치도 않은 소리. 이 밥 속에 독약을 넣어 그놈을 죽여버린 다음 보석을 나 혼자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한 그는 밥이 되자 먼저 먹은 다음 나머지 밥에 독약을 넣어 그릇에 담아가지고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무 그늘에 숨어있던 도둑은 갑자기 뛰어나가 밥을 들고 돌아오는 도둑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고는 시체를 눈에 잘 띄지 않게 버린 다음 밥을 먹었으나 독약에 중독되어 그 도둑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바라문이 하늘에서 내리게 한 보석 때문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2, 3일 뒤 제자는 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바라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사방에 보석 조각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는 선생님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보석의 비를 내리게 했나 보다. 틀림없이 모두 다 죽어버렸을 테지. 하고 생각하며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얼마를 가니 길가에 바라문이 죽어 넘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구나. 제자는 나무를 모아 시체를 화장한 다음 정성껏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시 얼마쯤 가니 500명의 도둑이 죽어 있었습니다. 또 얼마를 가니 다른 250명의 도둑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시체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죽은 도둑의 숫자는 1000명에 두 사람이 모자란다. 살아남은 둘도 틀림없이 서로 싸웠을 거야. 그런데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다시 얼마를 가니 두 도둑이 보석을 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간 발자국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가 보았더니 보석이 든 자루를 한쪽에 집어던진 채 도둑 하나가 죽어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먹다 남은 밥그릇이 나동그러져 있었습니다. 제자는 마지막 남은 두 도둑들이 한 짓을 훤히 알고 또 한 놈은 어디 있을까 하고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한 놈의 시체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1000명이나 죽게 만들었어. 이 도둑놈들은 자기만의 이익을 생각했기 때문에 모두 다 죽음을 당하고 만 거야. 제자는 그 보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가난한 사람을 돕는 등 다양한 착한 일을 했습니다.